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머물던 갈대아 우르 지역은 당시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였음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안정된 생활 기반을 놓고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최종적인 목적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그저 떠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상황이 꿈인지 환상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명령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이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더 이상 후손을 기대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비록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그의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갈대아 우르를 지나서 하란으로 그리고 세겜으로 이동한 아브람과 그의 가족들은 베델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제 점점 남쪽으로 남방 네겝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동한 그곳에서 아브람이 마주하게 된 상황은 풍요와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참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으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직장에 들어갔으나 근무 계약에 연장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따라 학업을 이어갔으나 시험에 떨어졌으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아브람을 기다리는 것은 풍요와 안식이 아니라 가뭄과 기근이었습니다. 성도인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상황은 너무도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께서 때로는 가뭄과 기근을 만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그대로 인정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의 아브람처럼 행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남방으로 남쪽 네겝으로 옮겨갔던 아브람은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애굽에 완전히 눌러 앉아서 살려고 간 것은 분명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류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저 얼마 동안 잠시 그곳에서 붙어서 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이유가 아니라 그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종 목적지를 애굽으로 지정해 준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가뭄과 기근의 상황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만큼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당시의 상황은 고대 근동국가 전역이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시로 이동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브람은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에도 때로는 가뭄과 기근이 있다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아브람처럼 이성과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근을 피해서 들어가게 된 애굽에서 아브람은 그렇다면 평안과 안식을 누렸을까요? 애굽 국경에서 아브람은 또다시 인간적인 술수를 쓰게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 재력가나 권력자들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남편에게서 무력으로 빼앗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생각했었던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아내인 사레를 누이로 속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오고 또 애굽 국경에서 자신의 아내인 사레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상황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사레의 미모에 감탄했고 그 소식은 애굽의 고위 관리들에게 들어갔고 나중에는 애굽 왕 바로에게까지 소문이 퍼집니다. 그리고 급기야 애굽의 바로 왕이 사레를 자신의 후궁으로 삼기 위해서 궁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졸지에 사레의 오라버니가 된 아브라함은 수많은 짐승들을 선물로 받았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머리가 복잡했을 것입니다.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자니 바로왕이 괘씸하게 여겨서 당장의 처형을 당할 것 같고 그냥 넘어가자니 자신의 아내가 애굽 왕의 후궁으로 들어가게 생긴 겁니다. 바로 그때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황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궁에 있던 모든 사람이 중병에 걸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러한 대규모의 질병과 이러한 재앙은 신이 불만을 표현하는 것으로 믿겨졌습니다.
바로와 그의 집에 어떠한 재앙이 내려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바로 왕은 이 일이 그저 우연한 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 일이 자신이 사례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한 일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이 모든 일을 추궁하고 어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 속에는 노여움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 두려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어서 당장 나가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사레와 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애굽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일련의 사건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얼른 너의 아내를 데리고 당장 나가라는 그 애굽 왕 바로의 눈빛에서 엄청난 두려움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저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애굽으로 온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태양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 천하의 바로 왕이 지금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쩔쩔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내가 만난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길래 두려울 것 하나 없어 보이는 바로 왕이 저렇게까지 겁을 내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언약을 어기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지금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 아브라함은 내가 만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보다는 크고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의 눈으로 직접 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사레가 바로의 왕의 후궁이 되었다면 아브람과 사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실현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한 급박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가는 아브라함은 분명 수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나에게 나타난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내가 뭐 그리 대단한 존재라고 이렇게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걸까?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애굽을 나왔을 겁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극적인 방법으로 아브람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의 삶에 가뭄과 기근이 왔을 때 너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고. 너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인생의 가뭄과 기근 가운데 하나님은 또한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나의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질문에 겸손하고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도 어느덧 3분의 1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도 분명히 기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그곳에서 가뭄과 기근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는 애굽으로 내려간 것 자체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상황과 자기 자신에게로 옮겨간 것이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 그곳에 가뭄과 기근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잊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